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개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치킨이 유행이었고 그렇게 치킨집이 많지 않아 잘 될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 그리고 같은 가게 안에서 아내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그들 마음에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분주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삶의 여리고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비단 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다양한 삶의 여리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삶의 여리고, 작은 문제들, 또 어떤 분은 큰 여리고, 삶의 큰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며 그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앞에 삶의 여리고들, 삶의 문제와 장벽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여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며 행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삶의 여리고 앞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미 너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 그 성을 내 손에 이미 주었다고,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은 이미 너희들 손에 들어간 성이다, 특별히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의미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 그 성이 거대해 보이고 그것 가운데 있는 왕이 두려워 보이고 또 그것 가운데 무장하고 있는 용사들을 볼 때마다 이 성을 점령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성은 내가 너희들이 허락한 성이다. 이미 이 전쟁은 너희들이 승리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여리고들, 여러분 그 여리고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문제들을 너희들이 극복하고 그 문제들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더 유리하고 그 가운데 더 우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높이가 7.2m가 되는 아주 큰 성입니다. 높은 성입니다. 특별히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밑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 성의 벽을 어떻게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게만 하죠. 그 가운데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리고의 군대들을 이끌고 있는 왕, 또 온갖 무장하고 있는 용사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저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 사실로만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월해 보이고 이스라엘의 백성과 군사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실을 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눈에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적 상황으로는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을 점령케 하시고 이 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 그 태도를 가지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대학생들,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학생들이죠. 삶의 활력이 가장 넘치는 학생들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 가운데 75%가 자신감의 결여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들 가운데 7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을 늘 엄습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승리의 확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365번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여러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선상으로는 우리가 주눅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도 환난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환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이미 그 싸움은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여리고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리고 앞에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져 같은 느낌? 이런 유혹 받을 때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봐, 하나님이 널 떠났어. 거봐, 너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거봐, 너의 믿음이 여태까지 헛것이었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다운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의 많은 유혹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어떤 위험, 어떤 공고, 어떤 헐벗음, 굶주림, 박해, 위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미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리고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담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시간이 되면 저희 아파트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세종시가 다 금연구역이죠. 그래서 아파트 정원 잘 해놓는데 아침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 좀 불쌍하신 분들이 보여요. 쭈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분리수거함 옆에 거기 냄새 나는데 옆에서 거기 출입구 앞에서도 피면 냄새가 올라가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 운동하다 보면 참 처량해 보여요.
피울 곳이 없어서 여러 숨어서 피시는 걸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분들 보면 인상 팍팍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의 일과에 대한 스트레스죠. 하루 생각하면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 그 생각 떠오르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어떤 분은 성도님인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아침 일어나면 욕부터 하고 시작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한바탕 욕 싹 쏟아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욕을 안 하면 못 살겠대요. 그래서 한번 시작할 때 오늘 일과에 오늘 만날 사람 한번 욕을 싹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출근하면서 또 오늘 직장생활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마음을 뺏기십니까? 시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루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고, 하루 가운데 여러 염려와 여러 가지 불평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신 이 날을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이 날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삶의 여러 고난과 우리 삶에 놓이는 여리고 때문에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며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3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그럼 하루 시작할 때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 작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나팔 부는 자가 앞에 서며 앞 뒤로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빙빙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여리고성을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외쳐라. 여러분, 이 작전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호와서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성에서 뭐 우리가 시가 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안 좋은 전술이에요. 병사들의 모든 인원수 숫자들이 다 노출이 되어지고 무기들이 다 노출이 되어지고 저 여리고성에서 모든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하기 위해서는 밤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술을 어떤 그들을 속일 수 있는 전술을 핀다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 마지막 날 7번 돌아. 그리고 큰 함성 외쳐. 그리우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리고를 만날 때 우리가 쉽게 실수를 범하는 것, 우리의 주관적 판단과 생각을 너무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고 나서 이 방법, 이 해결책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삶에 있는 앞에 삶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어떻게 이 삶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주관적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주관을 내세우고 내 감정을 내세우고 그로 인해서 실수하고 삶의 여리고 앞에 우리가 패하는 여러 실수와 누를 범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큰 일에는 잘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여리고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여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칼 한 번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감에 도취합니다. 바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이 보여요. 그 아이성은 코딱지만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이미 아이성에서 이곳이 함락된 것을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병력 보낼 필요 없습니다. 단 2,000에서 3,000명만 군사들 파견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허락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코딱지만한 조그만 성이야. 3,000명만 가도 되겠다. 3,000명 떼어서 보냅니다. 결과는 어떻죠? 대패입니다. 대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대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아간이 그걸 어기죠. 외투 한 벌, 은, 금 한 덩어리, 욕심이 생기고 몰래 그것을 취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비록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였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 여리고성도 주셨는데 지금 당장 저 위에 있는 아이성도 우리가 점령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겠죠.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 중에 나를 속인 자가 있다. 너희 백성 중에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겠죠. 여호수아가 자기 주관적 판단과 생각 가운데 그쯤이야.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여리고 가운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새벽 예배 마치면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 신방이 있는데 하나님, 그 환자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제가 그 환자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그 환자의 마음의 힘과 용기가 될까요? 하나님, 오늘 있을 성경 공부, 기도회, 선교회, 예배,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며 그 가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 상황은 다 틀리지만 삶의 여러 문제들은 각각 각양각색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전공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논술형으로 단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열심히 답을 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큰 종이 가운데 3장을 채웠습니다. 3장을 빼곡히 채워서 3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낙제했습니다. 낙제.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교수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3장이나 썼습니다. 답안지에다 3장을 썼는데 다른 아이들은 1장 쓸까 말까 하는데 저는 3장 썼습니다. 3장. 근데 어떻게 저한테 낙제를 줄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다같이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자신의 할 말만 잔뜩 써서 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 문제를 모르겠더래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를 열심히 썼다 합니다.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겠다. 배운 거를 열심히 썼다 합니다. 쓰면서 밑줄도 긋고 옆에다 꽃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교수님께 아부의 말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가르치셔서 교수님 같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부의 발언도 쓰고. 그럼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낙제였습니다. 낙제. 그분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아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하나님 열심히 살다 왔어요. 부지런히 살다 왔습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제가 열심히 일했고요. 제가 시간을 아끼면서 제 에너지를 들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어요. 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었어. 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속도보다 열정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목적,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울은 당하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했을 때 한 청년이 그래요. 신앙생활 청년부 임원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직장생활 가도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에 여러 세상의 문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담대히 싸움에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 한 달 정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사는 거는요 천연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천연 기념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요. 바보로 봐요. 멍청이로 봐요. 야, 쟤는 왜 저렇게 직장생활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뭐 회식도 많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천연기념물 안 내. 별명이 천연기념물이었대요. 자기가 회사 들어가면 천연기념물.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죠.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 방법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인생에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여리고 가운데 우리의 주관적 판단을 내려놓고 큰 여리고든 작은 여리고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이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음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매일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주위를 돌 때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 그 성벽, 외벽에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기반을 흔들기 시작하고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곳, 현재 텔 에스 술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 가운데 흙더미 속에서 무너져 내린 성벽, 주전 1400에서 13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여호수아 시대이죠. 그 시대로 추정되어지는 붉은 덩어리의 돌과 벽돌 등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과 벽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 그것이 파괴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곳을 돌 때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돌라고 했을까? 의심할 정도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세계, 삶의 여러의 주변의 환경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나아갈 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여리고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중보 기도팀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의 문제를 많이 내시죠. 교회 30여 명이 넘는 중보 기도팀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며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삶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리고성의 주반의 기반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여리고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기반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리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언 16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행사, 모든 일, 모든 염려, 근심, 삶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삶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며 그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밀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여리고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